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미련. 예레미야 36장. 나는 2주 후에 CBS TV 잘잘법에 출연하게 된다. 그래서 어제는 아침부터 잘잘법 PD님과 강의 내용에 대해 인터뷰하기 위해 연락을 주셨다. 두 차례에 걸쳐 거의 2시간 동안 내가 나눌 강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여러 질문 중 하나는 이랬다. 사람들은 나를 대인관계를 잘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저를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입었다는 구절이 있다. 나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면 이렇게 기도하곤 한다.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될 이 사람에게 에스더가 입었던 사랑처럼 저도 사랑을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게 하시는 것 같다. 또한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귀히 여겨야 한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성경적인 대인관계의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다. 내 멘티들이 감사 파티를 준비해 주었다. 자주 가는 한 식당에서 모였는데 나는 상담도 자주 그곳에서 한다. 개인 방을 제공해주고 오래 머물러도 배려해주는 고마운 식당이다. 평소에는 검소한 정식을 먹는데 어제는 조금 비싼 정식을 먹었다. 하하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번개탄 TV 대표 임우현 목사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나에게 커다란 용돈을 보내주었기에 그것으로 우리 멘티들하고 식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내게는 한국과 외국을 포함해 13명의 멘티가 있다. 멘티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어떻게 13명의 멘티를 모두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냐고요. 정말 놀라워요. 또 어떤 멘티는 자신도 멘티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멘티는 차라리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그토록 오래 품어줄 수 있는지 감사하다고도 한다. 사실 멘토링은 쉽지 않다. 나도 예전엔 멘티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다. 그런데 멘토링을 하면서 오히려 배운 게 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조금씩 배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의 눈매를 나도 조금이나마 닮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멘티들도 많이 자라서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다. 멘토인 나를 성숙시켜주는 멋진 훈련관들이라고 하겠다. 나를 30년 넘게 따라온 멘티도 있고 어제 함께한 멘티들만 해도 15년, 20년 된 이들이다. 이제 막 들어온 멘티도 있는데 그들 모두 선배 멘티들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있다. 우리 멘토링 팀 13명의 멘티와 나 모두 합해 14명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다.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며 격려하고 서로의 묵상들을 읽어주면서 기도할 부분들을 기도해주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멘티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내가 멘토링을 통해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 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멘토링을 기뻐하신다고 믿는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성향이든지 그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이웃과 맺는 풍성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레미야 36장 2절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때 내가 네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을 기록하여라. 3절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6절 너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너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주어라. 여러 성읍들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도 그것들을 읽어주어라. 7절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성경 구절에서 혹시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져서 마음이 짠하다. 혹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돌아올까 저렇게 하면 돌아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고도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라고도 하시고 혹시 내게로 돌아올 줄 아느냐. 그러니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의 서글픔으로 그리고 아픔으로 와 닿는다고 하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도대체 얼마만큼 더 참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함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혹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품고 있는 생각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하는 생각이 있는지요? 주님의 마음을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는 일은 내 삶에 없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그야말로 손톱만치라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오늘 옷을 좀 사러 나가야 합니다. 한국 오면 방송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프로필 사진도 오랜만에 다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예쁘고 날씬해 보이는 옷을 사야 합니다. 주님 오늘은 저랑 쇼핑데이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 말씀 예레미야 36장 3절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너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무릇 지킬 것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은 너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너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할지니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마음을 지킬지니라. 마음을 지킬지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지니라. 그렇다면 너는 오늘 너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는 거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억울함, 외로움, 괴로움 상고하여 볼진데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